여러분, 우리가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요즘은 기도할 때죠. 사순절이기도 하고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 가지 애타는 마음이 있고 또 바라는 소망이 있고 또 속상한 또 심령도 있고 굉장히 민감하고 또 어려운 그런 시국이에요. 특별히 사순절이기도 합니다. 경건과 절제, 나눔과 회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를 좀 해야 될까? 어떤 내용으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될까? 성경의 기도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그런 교훈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샘플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감하고 예수님도 긴장이 되시고 두렵고 마음이 착잡하실 때 드렸던 아주 중요한 그런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는 굉장히 긴 내용인데 소위 말해서 대제사장적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물론 기도가 항상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만 기도가 나오진 않죠. 평안하고 또 그냥 잔잔한 우리 일상에서 영적인 루틴 속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도 있지만 아주 힘들고 어렵고 정말 답을 찾고 싶고 하나님이 무엇을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때, 특별히 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이 되고 모델이 돼요. 여러 기도 내용들이 있지만 4주에 걸쳐서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2017년인가요? 이 내용을 주일 설교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시간도 꽤 됐고 또 상황도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또 맞춰서 오늘 이 말씀, 오늘 특별히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건 따로 제목을 다르게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또렷하게 나와 있는 이 17장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주님이 기도하시거든요.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가고 오는 세대의 성도들, 즉 우리들이죠.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들이 딱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영화롭게 하소서, 저들을 지켜주소서, 보호하여 주소서, 또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들, 어떤 영적인 교훈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그 전까지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17장 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16장과 연관이 있겠죠. 근데 16장만의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벌이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시간을 보내셨던 그 시간에서 나눴던 모든 이야기, 그게 13장부터 13, 14, 15, 16, 여기 17장까지 그날 한 하룻밤의 그 저녁 시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압축해서 무려 5장에 걸쳐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한 장은 통으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세족식의 그 장면도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눠주셨던 성만찬도 바로 그때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 14, 15, 16장에 정말 다른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주옥과 같은 예수님의 귀한 말씀들이 거기에 빼곡하게 담겨져 있어요.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 에고에미, 나는 누구다라는 그런 말씀. 16장에 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암시하면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16장 바로 그 앞절 17장 1절에서 바로 그 앞절 유명한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 말씀 이어서 17장 1절 이 말씀을 하시고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는데, 누구의 기도라는가?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기도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채로운 표현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다른 수식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성에 근거한 그런 기도입니다. 기도의 대상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것,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라는 거죠. 아버지라는 호칭,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별자리를 만드시고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움직이시면서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카운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지존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이자 우리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이자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향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세요. 5절까지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아버지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17장 전체에서만 무려 54번이나 반복을 해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여러분 얼마나 그 관계성에 기인한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찾으며 드리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 그 아버지, 예수님의 기도는 대단히 친밀한 기도였고요, 아주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기도였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어떤 때가 이르렀나? 때가 이르렀죠. 죽음, 십자가를 지셔야 될 바로 그럴 때, 죽음을 앞에 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을 앞두고 하신 기도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하신 기도, 죽음을 예견하시고 하신 기도.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모든 상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으로, 이제 여기서 끝나고 나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또 한번 기도하시고 거기서 잡히시고 끌려가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아침부터 모진 고난을 고초를 겪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서 십자가형에 처해지시죠. 불과 이제 몇 시간 앞에 다가온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시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드리신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하신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영화롭게 하소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 자신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어요. 그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두 가지 꿈은 뭐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이 왜 영광인가? 여러분 그 죽음 자체가 왜 영광인가? 그 십자가의 죽음은 처절한 수치요, 모멸이요, 고통이요, 정말
패배요 사망인데 그것이 왜 영광인가? 그 저주가 어떻게 영광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 수치와 실패와 고통과 같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거 봐라 꼴 좋다 하는 바로 그 사건이 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가? 결과적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만민이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 휘장을 찢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가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계획이자 소망이셨어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도 대안이 딱 그거 하나, 온 인류를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십자가를 지는 것,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처절하게 죽으시는 것, 그 방법만이 인간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소망을 이루실 수 있으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뭘 줘요? 영생을 주시는 것.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가, 인간들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마지막 날의 그 심판,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멸망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 쓸어서 멸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3장 16절, 그 다음 구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3장 17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심판을 하려 하심이 아니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는 이유는 구원을 얻게끔 하기 위한 생명의 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죽음, 인간의 노화를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그러면 안 되지만,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이별을 하고 결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딜레마의 숙명인 것처럼, 인간의 이 죄성, 이 죄로 인한 둘째 사망, 이것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이 잘못 이해가 되면, 삐딱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의도를 왜곡할 때가 많아요. 부정적으로 볼 때가 많다고요. 오늘 구역장 모임에서도 같이 나눴던 얘기지만, 요한복음 20장에 마리아가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때 그 마리아는 통곡을 합니다. 슬퍼합니다.
처절한 절망감 속에서 탄식합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 고통, 그 탄식, 그 오열, 통고, 그 속에서 속상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속상하고 힘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도 그것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오는 탄식은 뭡니까? 주님 뭐예요? 주님 왜 내버려 두셨어요? 주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주님 어디 계셨어요? 주님 정말 살아 계시는 거예요?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어디 계시냐?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거기 계셨다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 자리에 거기 계셨으나 마리아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무지함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낙심과 슬픔과 좌절의 그 한복판에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고통 가운데 슬픔에 함몰되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늘 승승장구하고 좋은 일이 있고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희노애락의 모든 삶의 한복판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만민의 생명,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죠. 영생이란 뭡니까? 문자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 주님은, 하나님은 구원을 얻기를 원해요. 영생을 얻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을 점점점 연장시키고 계속해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의료적인 그런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인간의 수명 이제 뭐 100세 시대가 아니에요. 정말 100세, 110세, 어떤 뭐 교수님 강의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재수 없으면 150살까지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최근에도 보면은 장례나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90세 넘으신 어르신들, 뭐 100세 넘으신 어르신들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10년, 20년 더 지나면 그 수명이 더 연장이 되는 거예요. 의학기술의 발달과 뭐 줄기세포의 뭐 영양, 3D 바이오 프린터가 뭐 보편화되고, 신체의 장기나 조직, 혈관들 프린팅해서 인간의 조직이나 기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휴먼 트랜스라고 들어보셨어요? 휴먼 트랜스는 바꾸다는 거잖아요. 교체를 하는 거예요. 교체를. 내 안에 인공관절 수술하잖아요. 예, 수술하잖아요. 그럼 더 건강해지잖아요. 요즘은 로봇 뭐 해가지고 장애가 있거나 걸을 수도 있고 기능을 회복할 수 있잖아요. 몸 안에 장기의 일부도 그냥 뭐 장기 이식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기다리고 줄을 서 이게 아니라 그거를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체할 수 있는 그 시대. 아직까지는 실험 단계가 굉장히 있지만 여러분 한 10년, 20년 더 사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막 더 보편화돼서 진짜 뭐 이게 윤리적이고 이런 것까지도 다 연관이 되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뭐 물건 사듯이 진짜 이게 상상이 잘 되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뭐 일론 머스크 뉴럴 링크라는 거 들어보셨죠? 인간의 그 뇌하고 기계하고 해서 연결을 시켜서 프로그래밍 이렇게 다운로드 시키고 업로드 시키고 뭐 이런 시대가 아무튼 온다고 하는데,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때가 온다는 건데, 아무튼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 무조건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면서도 행복하면서도 오래 살아야죠. 재정적인 여유도 있으면서 오래 살아야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 계속 영생이란 말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아픈데, 어려운데, 관계가 안 좋은데, 외로운데, 주변에 다 아는 사람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래 산다? 영생을 누린다?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축복이 아닐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이 영생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곧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영생의 정의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의 개념을 새롭게 해석을 하세요. 영생이라는 것은 천년만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경험을 통해서, 친밀함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이 아는 것에 비슷한 표현이 믿는다라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신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실한 크리스찬들의 평생의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내 평생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고 더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뢰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친밀한 교제. 그러면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여러분, 아직까지 성경의 구석구석에 곳곳에 박혀있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의 표현과 고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린 그냥 직관적으로 표피적으로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지,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지, 그렇게만 그냥 뭉뚱그려서 이해를 하는데, 교체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시적이고 하나님의 굉장히 세심하고 미시적인 그런 측면에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 사랑의 그 고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그것을 깨달으면 내 안에서 찬양이 터져나오죠. 그 찬양은 사랑이 정말 듬뿍듬뿍 담긴 그 사랑의 고백. 여러분, 그러면서 남아있는 나의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 사랑이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더 친밀해져 가고.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에 내가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지 하는 경험도 기억도 소중하지만, 날마다 주님을 향한 소중한 깨달음, 알매 경험들, 그 속에서 더 찐득찐득하고 정말 마음속에 깊은 진정성이 담긴 그런 사랑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더 많이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알아가는 것,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출발입니다. 영생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바로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하늘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눈앞에 있는 제자들도 포함해서 영생을 얻고 주님과의 친밀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여러분, 4절이 없으면 마치 지금까지 예수님은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깜빡했다가 이제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퇴로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야 큰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 영화롭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공생의 삶의 모든 삶의 흔적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던 삶이에요.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뭘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서 이미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4절은 별표,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에요. 4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4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너 세상에 가서 이 일을 해,
네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이거야 라고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소명이죠. 나에게 주신 소명. 예수님에게만입니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다 이런 동일한 소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 분에게 하라고 하신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믿음의 여정은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고 기쁨이 있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고 여기에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집중되지만 그 상황이 조금씩 지나가면 더 성숙해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관심이 생겨요. 무엇을 하면 될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면 될까? 여러분 그런 의욕들이 당연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면 될까? 이렇게 옷도 맞추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연습도 하고, 그렇죠? 열심히 찬양도 하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소명,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그것을 그 소명이 100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내가 90% 이루었습니다 하면 기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나에게 맡기신 소명이 한 100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한 65%는 달성을 했어요. 그래 잘했어. 근데 그 소명이 100가지가 있는데 한 20, 30%만 겨우 하고 하나님 만난다면 좀 서운하겠죠. 좀 아쉽겠죠. 아니 맡겨주신 것조차도 모르고 만약에 천국을 간다면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다? 그 모든 것을 다 완수했습니다. 미션 클리어. 모든 것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딱 한 줄에 빼곡하게 담겨져 있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예수님만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주님 저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이제라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라도 더 그 소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살다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삶의 구체적인 기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살아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아버지께 가장 결정적인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쉬운 일이 아니죠. 반드시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기 마음의 결단과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은 우리 마음속에 인간적인 욕심과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 별것 아닌 그런 마음속에 얼마나 득실득실 크고 질긴 고집센 욕망이 있는지 몰라요. 그저 오롯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되는데 그 영광 저도 좀 받읍시다. 아니 나도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도 이렇게 헌신했는데 주님 영광 받으소서. 나도 영광 받겠습니다.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요. 주님 영광보다 내 영광 먼저 챙기려고 급급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하는 일은 반드시 자기의 내려놓음, 겸손한 자기 고백,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면서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것.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그게 얼마나 눈물 나는 고백인지 아세요? 그분은 더 커져야 되고 더 빛을 받으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 나도 같이 영광 받으면 안 돼요?
나도 같이 좀 주목받으면 안 돼요? 그분 영광 받으시고 아니 나도 원님 덕에 나팔 좀 불자고 그러면 안 되냐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주님은 철저히 높아지시고 나는 철저히 낮아져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것은요 그냥 소멸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사라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나는 그런 고백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내가 이 정도로 헌신했는데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누구든지 계산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이다. 이 찬양을 저 이번에 튀르키예 갔다 왔잖아요. 그 사도 바울 그 2차 전도행 그 빌립보 감옥에 터가 무너지고 지진이 나고 그 현장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추정하는 그 감옥 그 앞에서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참 눈물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주님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저는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더 높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주님만을 영화롭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 마지막 5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원리가 아주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과 축복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럼 나는 찌그러지고 나는 아무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존귀히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 내가 먼저 계산하고 주판을 챙기고 내가 먼저 내 거 먼저 챙겨 놓는 그런 심보가 아니라 아닙니다. 주님 다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런 삶을 주님은 축복하시고 오히려 더 영화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 내 삶이 더욱더 정리가 되는 거죠. 내 삶이 더 정직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 내가 더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 내 말과 행실을 조심하는 거죠. 과거에는 욱하는 뭔가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 참아야지 그래도. 내 안에 나타나는 건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을 참아내는 것, 걸러내는 것. 그러면서 점점 더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내 삶에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삶의 목적과 가치들이 사라지고 정말 소중한 의미들을 추구하는 것.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더 우리의 삶을 존귀히 여겨주시고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그건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을 평생 추구하면서 살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신실한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 자신의 이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러다가 결국 망하는 사람. 삼손이 그랬고 사울 왕이 그랬어요. 헤롯 왕이 그랬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오롯이 추구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다 살았던 갈릴리 연안에 이름 없이 살다가 쓰러져 갔을 수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그 미천한 여인에게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영광을 주님께서 맡겨주셨고, 그들은 평생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참 멋진 인생을 살더라고요. 2000년 전에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편하고 고달프고 어렵고 정말 끔찍하기 짝이 없는 그런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참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간 귀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정말 박약하고, 하지만 내 혈기 고집도 세지만 나의 평생이, 나의 시간이, 나의 물질이, 나의 인생이 오롯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평생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더 친밀한 교제 관계를 누리게 하시고 아는 만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며 섬기고 헌신하며 주님 앞에 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와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만 가득히 충만하게 채워주는 우리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이 그 주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으로 평생 충만하게 하나님 채워지고 만족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헌신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다가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날 후련히 주님을 만나는 우리 아름다운 삶의 아버지 한 매듭이 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남은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열심히 살게 하시고 더 신실하게 더 정직하게 하나님 더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평생 주님께만 영광 올리며 살았는데 우리의 인생도 영화롭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백성들, 국민들의 마음이 심하게 나눠져 있고 갈라져 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정말 자극적이고 깜짝 놀랄 비판적인 말들을 서슴지 않고 오가게 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가장 선한 방법으로 내리실 터인데 이 모든 상황에 과연 국민들이 수긍을 하고 또 납득을 하고 그 깨어지고 찢어진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실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 상황에서 기뻐하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대한민국의 핸들을 붙잡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분명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하나님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의 모든 연약한 기도 제목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환부 가운데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실 때에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과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화와 모든 여러 가지 다툼과 어려움과 갈등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자 선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좋은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상당교회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며 더 힘을 얻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모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주님을 향한 여러 가지 고백들이 정말 가장 순결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포커스가 맞춰지며 경건과 절제, 나눔과 회복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에 동참하며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역사해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갈급한 마음, 주님을 향해 영과 진리로 구별되고 준비된 심령들이 이곳에 와서 마음껏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최선의 모습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큰 기쁨과 은혜를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사람들, 좌절을 하고 낭망하고 삶의 방향과 표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소망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예배 자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해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